영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윤준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예물로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병든 것 깨끗이 치료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네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아직도 너무나 비은 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전도 영역의 칠변에 대하게 해주시어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들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차고 넘치게 보내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제단, 은혜 풍성한 제단,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의 식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고자 하는 일 범사 이루어짐 받게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 주시어서 주님 선한 사업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가정 악한 영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틈 못하게 해주시고 변종 바이러스 틈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탄상에 또 우리 정한순 목사님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사명 불타게 도와주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랑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그 복음과 향유의 닮은 점은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의 향기라는 게 있고 향유도 역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누가복음의 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요한복음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인격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소개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그 후에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1절에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예수님의 잔치를 베풀 만큼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었던 것 같고 베다니 문둥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문둥이라면 잔치를 베풀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문둥이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잔치가 이제 있을 때에 마르다는 평소처럼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리아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4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잔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마리아만 즐거워하지 않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게 마지막 잔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울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향료 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머리에 붓지 않고 그 비싼 향료를 발에 부었을까? 이 발에 붓는다는 것은 이제 종들이 발을 씻는다는 것인데, 향유가 아무리 비싸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에 붓고, 또 여자가 그 머리털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자로서의 모든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 집에 가득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유,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느냐,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마리아처럼 희생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표현했고,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희생이 있느냐, 섬김이 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그것을 낭비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으면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사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남들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 읽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누가 들어도 그럴듯하죠. 300데나리온에 팔면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품삯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3,650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핑계를 삼는다. 왜 너는 돕지 않느냐?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늘 정의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 외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푸틴 대통령이 입은 잠바의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자기 젊은 부인과 그 자녀들은 지금 스위스인가 어디 외국에 나가 있고, 지금 러시아 군인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가난한 자를 핑계 삼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핑계 삼아서 혁명을 일으키지만 그들은 결코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위원장의 집에 가보니까는 이태리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정도 되면 귀족 노조라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늘 외치는 게 노동자잖아요. 근데 노조위원장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제4의 권력입니다. 제1의 권력은 여당이고 제2의 권력은 야당이고 제3의 권력은 언론입니다. 무관의 제왕. 언론들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길들이기 위해서 아주 뭐 지지율이 가장 낮다서부터 시작해서 그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마구 쏟아놓습니다. 언론이 길들이는 거죠. 언론이. 제4의 권력이 노조입니다. 근데 그 노조를 우리가 귀족 노조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아들, 딸들은 전부 요직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직에. 그래서 어느 그 교황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종교인으로서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들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의 현장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소리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소리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예요? 거지가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막 소리 지르지 자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가룟 유다가 최소한 뭐 재무부 장관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야망과 욕심이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성경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왜 하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이 사람은 돈궤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인데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 가난한 사람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지막 때에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범위 내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죠. 근데 주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잖아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벌써 4일이 지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신 말씀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재림이 언제쯤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쓴 책에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은 석유가 떨어지는 한 50년, 2050년쯤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석유를 기준으로 해서 놨어요. 우리가 그게 지식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막 계산한 거하고 도적같이 오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오신다는 말씀하고 지식적인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순절에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날짜 맞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날짜 맞췄다고 상급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자꾸 우리는 열매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은 카바르라고 그래서 토장, 동굴이나 돌 무덤에 가족 공룡의 소유지였는데 이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육신은 저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고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념이라고 하는 말을 2번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성찬식,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 또 하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장례와 향유가 같이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면서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노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죽을 똥 말똥 살똥 막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과로사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면 단명하는 거죠. 과로사로. 그러니까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는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마리아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그러고 그것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출생신고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행위록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이런 것을 다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많이 한 것이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 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를 줬다 그랬죠? 개털 모자를. 얘다 개털 모자 하나 써라.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셨나 봐. 그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장례를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남의 말에 그냥 소리를 내고 분노하고, 사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고 도적이라고 성경에서 증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땅에서는 아직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남들 상급 받을 때 박수 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일이 좋겠어요? 상 받는 일이 좋겠어요? 상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순절에 고민하시고 기록할 만한, 기념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념할 만한, 기록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 힌트가 있는데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이런 것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돼서 특별 관리 대상이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다른 사람에게 왜 기도도 안 해? 왜 말씀도 안 읽어? 왜 구제도 안 해? 왜 전도도 안 해? 왜 금식도 안 해?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도록,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대는 혹시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휴거할 수 있죠. 우리 세대가 아니라면 다음 세대는 아마도 틀림없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하는,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다. 죄가 많은 세상에서 정말 축복받은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에녹과 엘리야가 경험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휴거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구 멸망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구별해서 곧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키우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오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고,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네 번째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려고 부활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첫 번째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 의인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함께 망할 수가 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이 영생의 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순절에 집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제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복음과 향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향유도 마리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념이 될 만한, 기록될 만한, 복음과 함께 전해질 만한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회 이용료 권사님 왕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순진 집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데 확진이 돼서 119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폐렴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섬김에 대해서 주은희 권사님 결혼식 마치고 이제 계란을 섬기기로 하셨고, 김옥경 권사님은 부활주일 꽃을 섬기기로 하셨고, 이동호 집사는 부활절 떡으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 스티커는 김정근 전사님이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한 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장례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우장육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서 믿음의 기업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서 24시간 365일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